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고자 예배 속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그 은혜로 이미 채우셨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아멘으로 받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도 풍성히 채우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일 고민된 때가 이번 한 주간이었어요. 미리 2주 전에 오늘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과 기도 응답과 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우리 삶 깊숙이 우리를 소위 말해서 선하게 간섭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또 제가 전한다고 메시지를 했는데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필요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은데 영적이라든가 심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해봐야 경제잖아, 그죠? 사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 얘기한 것도 필요를 채운다는 말은 빌립보 교인이 바울을 위해서 복음 사역하도록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내게 체험이 없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게 되게 고민되고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나는 지금 필요가 많은데 하나님 내 필요를 안 채워줬는데 내가 지금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메시지는 2주부터 계속 묵상했지만 사실 그 말씀 정리는 어제 했어요. 자, 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확인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형편, 내 처지 이걸 보고 지금 거기에 묶여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니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지금 채우지 아니하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내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섰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전달했는데
지금 나는 힘든데 나는 좀 응답이 없는데 이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소개해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할 때가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믿어야 돼요. 내게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우리 발 앞에 진짜 디딤이 안 되어졌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렇고 이건 제게 주신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 약속하신 말씀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오늘 한 절 말씀 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꼭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정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셔야 될 분인데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가난하게 됐다 이 말은 성육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게 됐느냐 했을 때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필요가 실제적으로 채워지고 누려지는 자는 결국에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다 기도도 하지 말아요. 또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또 주지도 않아요. 일반 은총만 허락해요. 뭐 불신자도 공기 마시고 살고요. 불신자도 뭐 햇빛 쬐고요. 그런 일반 은총은 모든 인생에게 다 주어집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누림으로 24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현 주소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환경, 내 조건 보고 제가 서론 부분에 간증 삼아 한 얘기지만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의심의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오늘의 현 주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 자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절대 헌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이 체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복음에 대한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설 것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잘 나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설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것을 헌금해서 드렸어요. 그걸 18절에 먼저 얘기하고 오늘 19절 말씀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너희 설 것을 채우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빌립보 교회가 풍족한 상태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형편 속에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또다시 부족한 상태에서도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도왔으니까 더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에서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바울이 복음 사역하도록 헌신했으니까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운단 말은 비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고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한 일에 헌신적으로 드려졌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게 비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복음도 언제 들어오느냐? 마음이 가난할 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복음 필요 없어. 나는 너무 가지게 많고 풍성해. 복음 저런 건 안 가져도 돼. 그런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접이 안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 나는 다 가졌는데 불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그것도 풍성히 채우시리라는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는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복음 사역하는데 거기에 헌신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성경 두 곳이 있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봐야 돼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는 어딘가 하면 지금 저 뒤에 세계 전도 있죠. 보면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바로 그 위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불가리아가 있어요. 이제 그 지역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꿈에 저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보면 에게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배를 타고 가서 그 유럽의 첫 성에 도착했는데 그게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첫 교회가 빌립보예요. 여기에 주된 교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루디아였어요. 자주장사. 왜 자주장사냐면 그 지역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그 장군들 있지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고위급 군인들이 은퇴하면은 그 지역으로 다 보내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 출신은 로마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 정도 옛날에 그 빌립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그 유대인들도 사실 그 지역에 많이 없어서 회당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의 그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귀신 들려서 저 많은 그 여종을 바울이 치유했잖아요. 그 여인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처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교인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시작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초기지 역할이 빌립보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단 말은 사실 이 유럽 복음화 하는 데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었음과 동시에 바울이 유럽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바울을 지원해서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성경 구절을 참고해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 그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지금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극한 가난했어.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모든 부분들이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이 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 믿는다고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가난하죠. 핍박이 오죠. 그런데도 뭘 했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만큼 바울의 복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지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 풍성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실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 위한 이런 헌신, 이게 다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설 것을 풍성히 채우심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 비움이, 다른 말로 헌신하고 덜해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필요를 채우시는 증거들입니다. 이제 성경 곳곳에 다 찾을 수 있지만은 시간상 몇 곳만 소개하면, 또 인물을 소개하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인지도 몰라서요. 그냥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필요를 채우셨는지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길리우고 훈련된 가병 318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홀로 떠났는데 가병 318명, 그것도 이 국가의 거기 군인보다 훈련 더 잘 된 사람이 318명이나 거느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병이 없으면 유목민 생활하다가 누가 쳐들어오면요, 다 양소 다 빼앗겨요. 생명까지도 위협당해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병이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보면은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이 나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양과 소떼가 많고 종들도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만 내 형편은 지금 채워야 될 걸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데도 그럼 하나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울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믿고 거부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신명기 이제 들어갔는데 2장 7절에 보니까 참 이 감사하고도 감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걸 하나님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줘서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거 줬죠. 마실 물 없을 때 마실 물 줬죠. 대적자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줬죠.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 가면은요, 조금이라도 가볍게 가야 되는데 은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많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증거가 뭡니까? 아, 진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내 형편 보고 내 조건 보고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그 하나님 안 믿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이 눈에 드러나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게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포폴 맞고 마약하고 막 코카인하고 말이에요. 그 친구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남덕 초등학교 출신이고, 저기 내가 보니까 프로필 보니까 상인 중학교 출신이야. 그리고 경북 예고 서양화가 다니다가 저 서울 쪽으로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 중퇴하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서 단국대인가 건국대인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대단해요. 예?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 없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필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누구에게 시급하게 필요를 채우시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입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세상에 새들, 짐승들 먹을 것, 불신자들도 먹을 것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걸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야. 더하여 주시리라. 채워주신단 말 아닙니까?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뭘 할 때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필요를 더하여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자녀들도 토지의 소산에도 짐승도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채워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나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들어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 구절은 시편 34편 10절인데 하나님을 우선 두고 살아가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그 중심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급하게 필요를 채우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들여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앞에 첫째 단락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헌신이고요. 여기서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중심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복음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 우선주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적각적각으로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더라. 그 일의 증인으로서는 큰 축복의 사람, 풍성한 축복을 누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에는 마음껏 체험하도록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